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건대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작은 두루마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아직도 깨닫지 못한 심령, 그러나 또 들으면서 깨닫는 심령,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더 그 음성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또한 널리 모든 사람에게 증인된 증언을 할 수 있는 입술의 나팔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1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거기서 일곱 우레라는 단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 한 말씀 한 절 한 단어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일곱 우레를 말할 때 일곱 우레는 천둥과 같은 소리, 그러니까 경고하는 말이다, 심판의 소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곱 우레가 퍼지면서 그 소리를 이제 요한이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그 기록을 하지 말라는 것은 심판이 미뤄졌다는 것이고 그 심판이 미뤄졌다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현 시대를 말하고 있다. 심판이 이미 미뤄졌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심판이 미뤄진 시대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이때에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심판이 미뤄진 이때가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선포될 때 지금 심판이 미뤄진 때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있어서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감추인 비밀이 있음을 암시하면서 그 감추인 비밀이 마지막에 가서 우리 것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사,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신 그 일들을 7절에서 소개했다. 그 7절 말씀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하면서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것은 경고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경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이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늘 반복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행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 또한 믿으십니까? 아멘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바 없이 다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셨죠? 교회 나와서 우리가 복 받고 싶은 거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 마르고 복을 받으면서 세상적인 복 마음껏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고 싶은 거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그릇으로 채워주시고 거기에서 만족함을 느끼며 나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자. 그러면 내가 말씀 안에서 사는 그 자체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9절 1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9절 10절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두루마리처럼 먹었는데 입에서는 참 달았어. 근데 배에서는 왜 그렇게 쓴지 몰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주소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미리오고서 이 계시록을 보면서 참 이렇게 하면 참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근데 이 성경 말씀 보면 볼수록 우리들의 심령을 완전 해부시키는 것 같아요. 해부학. 그러니까 모든 심령 속에 있는 것을 낱낱이 어떻습니까? 구석구석 그냥 들어가서 메스로 성령의 검으로 그냥 그것을 쓸데없는 것을 다 잘라내버리고 수술해서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내 심령 속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들의 심령을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 새롭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든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을 모두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은 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사사치 다 하나님의 것으로 완벽하게 말씀으로 무장시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 심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누수의 믿음, 지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머리로 믿는 사람은 다 1등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맞아, 그 말씀이야. 그러면서 그 말씀 들으면 감정적으로 와닿다 보니까 이 감정적으로 와닿는 그 모습 속에서 눈물이 막 콧물과 그 눈물이 그냥 범벅이 돼서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모든 삶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내 삶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소마의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내가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데 입에서는 달아. 하지만 배에서는 쓰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말씀이 쓰다고 할 때 그 쓴맛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쓴맛을 보고 살다 간 선지자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은 달지만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해놨는데,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는, 이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맡은 자는 위로와 은혜를 누리지만 동시에 심판과 핍박의 고난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더니 그 메시지를 받은 이 선지자는 너무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달콤해.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하자니, 이 선포하면 심판과 핍박이 나에게 닥쳐온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참, 메시지를 받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면서 깨닫는 이 선지자의 마음은 진짜 너무나 좋아, 너무나 달아.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선포하려고 하니까,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 선포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네. 결국은 선지자들 다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대로 가서 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돌아오는 것은 고난, 고초, 고통, 괴로움, 시련, 환난, 감옥에 갇히고 어떻습니까? 얻어터지기도 하고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쓴맛이란 것이죠. 참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사명에는 달콤한 계시의 기쁨과 더불어서 뭐로 했습니까? 쓰라린 그 고난의 순종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누구든지 그 선지작 사명에서는 참 달콤해. 이 말씀을 전하기가 진짜 기쁘고 즐거워. 근데 그 쓰라린 고난의 순종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진짜 아멘 아멘 하면서 달콤하게 들려집니다. 그래,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내가 이제 성숙한 그런 느낌이야.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맞아, 내가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아 하면서 어떻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그것을 애통해 하면서 심령이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말씀에 연약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갈급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한 그 모습 볼 때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아 누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 애통하면서 사는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그 애통함이 또 사라진 그 모습을 보니까 내 심령이 왜 이럴까? 그때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안타까워서 이를 어찌할까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는 역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싶을 정도로 참 막막해 보이고, 이대로 신앙생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회의감을 들기도 하고, 중도 하차하자니 이거 참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고민 아닌 고민을 할 때도 있다는 것. 또한 갈등의 연속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 또 이 말씀을 듣자고 또 요한계시록 날마다 그냥 시간대마다 계시록 전하니까 이 말씀이, 그래도 깨닫는 것이 조금이나 있을 때는 위로가 되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한 시간 동안 앉아있자니 가시방석이야. 그런 그 가시방석에 앉아있자니 또 이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까?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참 뭔가 모르게 아이러니한 그 회의감에 빠지면서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맴도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길을 닫기 시작하고, 길을 닫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 그러지 마시고 우리 고수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들리지 않더라도 교회 나오면은 천국 가는 기분으로 나오시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저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우리가 위로를 받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것들 신신당부하고 싶은 것은 진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손해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손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 순간.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주일날 한 번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해.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는 그게 아니야.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후 이 시간, 우리 주일 학생들은 모든 주일학교 예배 끝마칠 때까지냐. 그러면 거기 함께하는 우리 교사들은 두말할 것도 없어. 같이 하는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귀한 그 모든 사역을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사역이 헛된 것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것, 수고가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또 어디 있을까? 그래서 안타까운데 제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그 안타까운 이 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정말 보람되고 알차게 어떻게 해서든지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그 말씀대로 깨달음 속에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가 되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 믿음의 것들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내가 이런 인간이 수밖에 없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구나 하면서 그것이 깨달아짐과 동시에 눈물의 바다를 이루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 거기까지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세상 살면서 더 삶을 연장시키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은혜가 잠깐뿐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또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끝까지 같이 가시게요. 같이 가자니까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 따라 살아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어. 아시겠습니까? 세상 것 내가 좀 누리는 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게.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자는 겁니다. 남들처럼 놀러 다니고 싶은 마음 진짜 꿀떡 같을 겁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한 시간에 갇혀서 이렇게 있어야 될까 싶을 정도로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랬다 보면 어떻습니까? 속이 막 천불이 나, 그냥 화가 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걸 바로 내가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 자리에 있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 거 누리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남들은 다 놀러가고 휴가를 맞이해서 가족 여행이다, 가족 식구들끼리 걷다 오고 한 그런 모습 보니까 참 부러워. 근데 하필이면 또 왜 이렇게 주일이 끼어 있는지, 주일도 같이 휴가 기간에 끼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냥 가서 마음껏 쉬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거기 가지 아니하고 이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단한 모습이 참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와서 예배 드린 모습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운데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목자로서, 우리 믿음의 것들, 목사로서 믿음의 식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끝까지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손해본 것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맡은 저는 위로와 은혜를 누리지만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동시에 심판과 핍박의 고난도 함께 짊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에게 똑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오늘 나에게도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맡았습니다. 말씀을 맡았을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에게는 심판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 고초를 다 짊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내가 이렇게 모든 예배 참석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걱정, 근심이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주위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있고 또 치는 소리 들으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될까 싶을 정도로 그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모두가 이 선지자적 사명에는 달콤한 계시의 기쁨과 더불어서 쓰라린 고난의 순종이 요구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그 상징 행위와 유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어떤 에스겔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는 예레미야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미리고스들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신약 계시록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보고 그대로 순종했던 겁니다. 요한과 같은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아하,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신약성경 요한 앞에 작은 책 두루마리 책이 펼쳐져 있더라 한 것처럼 이 에스겔 선지 앞에서도 내 앞에 그 두루마리 책이 펼쳐져 있더라. 그 펼쳐져 있는 그 위에 기록된 내용을 바라보니까 뭐라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볼 때 이 말씀 통해서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에스겔 선자에게 주어진 말씀은 똑같이 주어지고 있어. 똑같이 주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루어졌던 말씀이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때 애가와 애곡 재앙이 기록되었더라 한 것을 볼 때 그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에스겔 너는 이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먹은 두루마리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슬플 애자입니다. 슬픔을 노래한 건 예레미야 애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애가, 애곡 우리가 슬퍼서 너무나 애곡한 그런 모습,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것을 쓰여져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기입니다. 이 두루마리기가 둘둘 말려져 있던 것을 이제 펼쳐서 보니까 그 안에 애가와 애곡과 그리고 또 나타납니까? 재앙의 글들이 적혀져 있더라. 이것을 네가 그냥 먹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먹어버리라고 했을 때 에스겔은 그 운명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도 똑같이 애가, 애곡, 그리고 재앙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똑같은 겁니다. 나에게도 슬픈 그런 노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슬픈 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앙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환난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 누려야 됩니다. 받아 누려야 된다 하니까 그걸 어찌게 누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누려야 됩니다. 이걸 내가 원망한다고 해서, 불평한다고 해서, 짜증난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이게 물러가는 것도 아니야. 내 인생에는 어차피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아유, 자녀들 키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놈들이 자라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속이 문드러져 가고 있어. 속이 타들어가고 있어. 어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 근데 한편의 자녀를 바라보니까 말 진짜 잘 들어. 잘 듣는 그 모습 보니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 근데 지질나게도 말 안 듣는 자식 새끼를 바라보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앉아나서나 그 말 듣지 아니한 자녀의 생각이 머리에서 끊이질 않아. 이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하면 참 좋을 텐데 순종하지 못한 그 자녀를 바라봤을 때 항상 말씀 불순종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신경이 쓰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던져준 겁니다. 그 말씀을 던져줬을 때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지만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지 않습니까? 미운 새끼 떡 하나 더 준다고 했죠? 아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미운 새끼 더 미흡게 한 겁니다. 더 힘들고 어렵게 고난에 고초에 고통에 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리야. 어쩔 수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주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순종을 심었으면 순종의 열매를 맺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했을 때 불순종의 그 열매의 대가는 엄청나게 커. 이걸 바라보니까 세상 원리는 분명히 아유 미운 새끼 떡 하나 더 준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운 새끼는 미운 새끼로 어쩌면 더 벌을 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벌을 가하면서도 그 벌을 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미운 새끼 떡 하나 더 준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떡을 주면서 그래 이놈 자식아 이거 저 잘 먹고 좀 제발 깨달아 철 좀 들어라 했는데 미운 새끼 떡 하나 더 줬더니 이걸 먹고 더 속 썩히고 있네. 참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지 아십니까? 미운 새끼에게 더 미운 것을 더 무겁게 그냥 일을 더 가중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네가 악을 심었으면 악을 거두게 돼 있고 선을 심었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가 행한 그 모든 삶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대가는 네가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는 데 있어서 선한 것을 심어서 선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
악한 것을 심어서 악한 그 고통의 열매를 내가 감당해야 되니 이를 바라본 하나님은 오죽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보니까 이놈 빨리 죽여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오고 싶긴 한데 이렇게 데려왔다가는 아무도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지질나게 말 안 듣네 쳐서라도 죽여서라도 어떤 그 영을 거두어 가신다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을 죽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과 혼을 죽이는 그 사람, 육과 혼, 영과 혼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아니 이렇게 죄를 범한 자를 내가 데리고 온다면은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의 그 수고는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았어.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날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 그렇게 살면 너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망할지니까 망할 짓을 하지 말라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 늘 가서 외쳤습니다. 외칠 때마다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너는 그렇게 살다 보면 망한다. 망하면 너가 어떻게 된 줄 아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너도 또한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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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아버지 한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했을 때 그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철 좀 들자는 겁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이제 개척해 나가야 돼. 개척해 나가면서 특히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돼. 이 신앙의 본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은 진짜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 진짜 가슴이 미어 터져 그냥. 가슴이 미어 터진 게 어떻게 미어 터지냐면은 우리 미디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바라봤을 때 가슴 미어 터진 일들 많이 겪었을 겁니다. 이 육적인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미어 터진다라고 하지만 이 영적으로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을 머금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한 거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영적인 일은. 분명히 말씀대로 제가 가르쳤고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은 길이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 모습 보면 진짜 제가 마음이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지는데 이걸 누가 알아줘?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서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전해도 진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다 이를 어찌할꼬 하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참 좋죠.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심령을 바라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텐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진짜 죽도 밥도 안 돼서 하늘나라에 이를 수가 없을 텐데 이를 어찌할꼬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러고 보니까 눈에 다래끼가 나는 것 같아. 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가 왜 그런지 언제부턴가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하여튼 중이염이 생겨서 계속 그냥 아파. 그냥 손만 이렇게 뭔가 찔러 넣기만 하면 샤워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면봉을 닦는데 면봉 닦지 말래. 우리 딸내미가 그것은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봉을 닦지도 않아. 근데 내버려 두니까 간질간질해.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보니까 계속 아파요. 병원에 가보지를 않았는데 이 중이염이 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가 참 좋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껴. 면역력이 참 젊었을 때는 강했다는 것을 제가 깨닫는데 이 나이가 이제 60을 딱 한 해를 남겨놓고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건강관리 진짜 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관리 진짜 잘하셔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이건 난 눈다래기라는 것을 내가 꿈에도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왼쪽에 이걸 보면 화면에 보면 보일 겁니다. 그런데 가려워서 막 긁고 싶은데 긁지 못하고 막 할 때 막 꼭 참고 있어요. 참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또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너무나 막 이게 가려워갖고 소염제 없냐고 했더니 소염제를 갖다 줬어. 우리 집 사람 찾아서 갖다 줬는데 아니나 그걸 먹었더니 뭔가 좀 깔아앉는 기분이 드는데 완전 사람이 비몽사몽하면서 잠 오기 시작하는데 이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해. 그래 잠을 자더라도 깊이 잠을 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잠자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
잠자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 그래서 잠자는 것을 이제 잠을 제대로 안 자고 어떻습니까?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것이죠. 시간이 아깝다 보니까.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또 사몽간에 있는데 계속 잠이 와. 야, 이거 희한하다. 약이 진짜 무섭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으면 그래도 이 가려움증이 사라지는데 또 붓기도 가라앉아요. 근데 먹고 나면 그게 후유증이 심해. 왜 그렇게 졸리는지. 눈을 뜨고 있어도 운전을 하는데도 도저히 안 돼갖고 우리 집사람한테 넘겨버렸는데 이상하다. 내가 길을 가다 보면 운전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중앙선을 넘어가고 있고 삑삑 소리가 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운전하겠다고 옆에 앉아있던 우리 집사람 화를 내면서 또 그래 왜 옆에 차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운전할 때 그렇게 말하거든. 나는 졸려서 진짜 이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도 나쁘지만은 도저히 졸려서 안 돼. 아니나 다를까 딱 인수인계 하자마자 조수석에 앉아있으니까 왜 그렇게 편하고 좋은지 앞으로는 이제 잔소리 할 때마다 이제 넘겨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나 속 편하게 앉아서 마음껏 그냥 실컷 쉬면서 갈 수 있는 것 같아. 그래, 이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어. 잔소리 듣기 싫으면 잔소리 나오자마자 곧바로 인수인계 하자. 그러면 내가 편하게 갈 수가 있다. 서로가 편하긴 것이 좋은 것이니까. 제가 이 말을 곁길로 빠졌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계시록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 성들이 진짜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해. 너무나 귀해. 귀하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냐면은, 신앙생활 대충 해서는 진짜 천국 못 들어간다는 절실하게 깨달아요. 이 인해 재앙, 나팔 재앙을 떼고 나서, 이제 대접 재앙을 아직 열지는 않았지만은, 이 대접 재앙을 열어보면 또 어떤 말씀이 펼쳐질까? 그게 또 기대가 되지만은, 내심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심령 내부를 다 파헤쳐버리는 것 같아. 다 파헤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해 재앙에서는 우리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팔 재앙은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땅, 바다, 강, 하늘. 그리고 또 우리 믿음으로서 하늘에 있는 천사를 이제 또 떨어뜨리게 해서 더 힘들게 하는 그 모습. 여섯째 나팔, 내 천사, 결박된 천사 풀어놔서 더 우리를 억제하고 있어. 그러면 대접 재앙은 더 심할 것 같아. 이게 열어볼까 말까. 지금 갈등이야. 갈등인데 어찌겠습니까? 열어야죠. 우리들의 심령을 계속해서 내부에 있는 것을 다 파헤치면서 잘못된 것을 다 긁어내고 있어. 긁어내면서 메스로, 성령의 검으로 그것을 다 잘라내고 있어. 잘라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 가슴이 미어 터진다는 것은 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 지옥 가면 어떡할까? 참 안타까운 마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을 깨닫고 아이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따라오면서 그렇게 또한 함께 호흡을 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왜 교회를 나가는지, 내가 교회 나가야 돼?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교회를 나올 때 야, 교회 나가자.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 나오지 말고 엄마 왜 내가 교회 나가야 돼? 그렇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대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 왜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이제 올바른 답변을 해주고, 올바른 답변을 못할 때 오늘 교회 나가봐. 오늘 교회 나가면 내가 모르는 것을 우리 목사님 이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달음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왜 교회 나가야 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알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너 한번 교회 나가봐 하면서 그렇게 얼려고 달려고 데리고 와서 앉혀놨더니 이놈 자식이 예배 시간 말씀 듣는가 싶었더니 어느 한새에 졸고 있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 좋은데 뭐 천국이 뭐 어떤지 알 수가 있나 말이지. 근데 우리 믿음의 고수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했을 때 한 번, 두 번 나와서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 그 모습이 우리 믿음의 고수들 하나님 백성,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먹은 두루마리에는 애가 애곡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을 먹어버렸어. 그것을 먹었던 것은 이 운명에서 애가 애곡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두 다가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삶이었다면 우리 역시 이 삶에서 제외될 수가 있느냐? 제외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어찌하겠습니까? 나 이 말씀 진짜 전하기 싫어. 애가 애곡 재앙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애가 애곡 재앙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런 일들 절대로 없을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 듣지 마세요. 아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애가 애곡 재앙,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먹었다는 것은 내가 겪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 모든 남은 여생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죽음의 고비를 넘었을 때 여기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많이 남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애가 애곡 재앙은 내가 계속해서 마시고 있다는 사실. 그런 것을 볼 때 애가 애곡 재앙이 뭐냐 그랬을 때 좋지 못한 일들, 화가 미친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뭐 겪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애가 애곡 재앙이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또는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날마다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날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은혜 가운데 살 때는 그 애가 애곡 재앙들은 없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어. 진짜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날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진짜 족한 줄로 알고 여기며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라는 그때의 그 고백이 있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가장 편안하고 착한 평안해. 근데 이제 눈을 둘러보니까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그리고 주위 사람들 친인척들이 한숨 나와. 그러면서 회의감이 들어.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갈등이 생기면서 교회를 나갈까 말까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과 타협을 보고 있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다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 자체가 에스겔을 고난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또한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이 없고 호간날 선지자들이 외친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희망이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말밖에 없어. 현실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예수님 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한다는데, 잘 믿어도 어려움 당하고 못 믿어도 어려움 당하는데, 이왕이면 못 믿어서 어려움 당한 것은 그래도 내가 제대로 못 믿어서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잘 믿었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소연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또 성경 말씀 보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게 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데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어려움 당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야. 근데 믿음생활 잘못해서 어려움 당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꽃배기로 더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고통의 기간이 더 길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고통의 터널이 단축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리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자. 그러면 차라리 이 말씀을 안 들었으면 괜찮은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후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취소시킬 수가 없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에스겔은 말씀을 먹음으로써 애곡과 애가와 재앙을 몸소 담당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소리 들으면 우리도 몸소 애가 애곡 재앙을 몸소 당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살면서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일 없기를 바라야지 그런 말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저는 말씀대로 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없기를 바라지만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서 말씀 자체가 에스겔을 고난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식구들, 오늘 선포된 말씀 자체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고난으로 제가 이끌고 있습니다. 야, 청길용 목사가 다니는 교회, 신림교회, 그러면 말씀 자체가 에스겔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고난으로 인도했다면, 아니 고난이 아니라 축복으로 인도하셔야지 왜 고난으로 인도하시냐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애가 애곡 재앙을 그 두루마기를 먹었다 보니 몬소당했습니다. 당한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그 모습 보면 한결같이 고난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뭐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고난인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 것에 잘못해서 어떻습니까? 세상 것에 범죄해서 그것을 인해서 고난은 세상 사람들을 겪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고난으로 인도했을 때 그 고난은 우리 것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고난이란 것. 그 말씀대로 살면은 자유함을 누립니다. 왜 자유함을 누린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서울 것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말씀에 순종했다면 우리 것들 아무리 고난 닥쳐도 걱정 근심거리가 없어.
내가 말씀 순종했는데 고난 고쳐 고통이 맺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백이신 자는. 아시겠습니까? 아니 고난 고쳐 고통 어려움이 닥쳤는데 왜 걱정 그런 것이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바라봤을 때도 말씀대로 다 순종했어. 근데 고난 고쳐 고통 어려움이 닥쳤다. 걱정 근심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 속에서 진리의 참맛을 깨달은 사람은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 누린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 너 수고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자녀들 지질하게도 많아. 남편도 말도 안 들어. 아유 직장에 다가도 이 직장에 사람들 왜 나를 괴롭힌지 몰라. 참 힘들지. 그래 누군지 그 마음 누가 알겠어 하면서 주위 사람들 얼레고 들려줘. 그건 잠깐뿐이야. 근데 말씀에서 자유함을 누린 사람은 그 세상 어떤 어려움, 고난, 고통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어. 두려움이 없어. 힘들어하는 것도 없습니다. 회의감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말씀의 위로를 받아 누리는 사람. 그 사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맛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고난이 나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살면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우리 것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죠? 두려워하는 거 볼 때 그것 또한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왜 주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 것들 나를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빚기 위해서, 빚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우리 것들에게 저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오면 참 좋아. 근데 삐끄덕하면서 어떻게 막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막 어떤 투정 부리는 그런 모습 보면 안타까워. 안타까운 그 모습 속에서 그래도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빚어져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 맛을 느낀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들도 참 많을 겁니다. 근데 어려운 일들도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셨죠? 그럴 때마다 그래 맞죠.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들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어. 목사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을 그러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는데도 어려움이 닥쳤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 그래서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에스겔은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애곡, 애가, 재앙을 그대로 다 먹었다. 이것을 기록된 것을 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 누구든지 이것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 안에서 선지자의 이 모든 삶이 우리 역시 이 삶에서 제어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은 말씀에서 항상 단맛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교회 나왔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달콤한 맛, 단맛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오실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자신의 인생을 쓰게 한다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말씀은 우리 인생을 쓰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달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성경에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고 했지 않습니까? 꿀보다 더 달아요. 아이고 거짓말. 근데 계시록에서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들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자신의 인생을 너무나 쓰게 하고 있습니다. 쓰디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 쓰디쓰게 한 것인데 그 쓰디쓴 맛을 안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왜 그렇게 단지, 그게 고백이 되어져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은 힘듭니다. 근데 말씀대로 순종할 때가 얼마나 쓰디쓴지 아시죠? 하지 말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과거에는 내 멋대로 살았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을 다 하지 말래. 하기 싫건 또 하래. 이거 진짜 쓰디쓴 이 하나님 말씀이 인생을 너무나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말씀대로 하기 싫은 걸 했더니 아니 나에게는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그러다 보니까 그 달콤한 맛에 말씀의 순종이 이러한 것이구나 깨달은 심령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입에서는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쓰다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은 말씀을 먹음으로써 애곡과 애가를 몸소 당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주 안에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자.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다 같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 인생은 평탄한 날도 있지만은
그러나 굴곡이 심한 날도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리고 또한 고난, 고통, 환난에 임할 수도 있다.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없다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목자입니다. 그런 교회 절대 그 메시지 듣지 마시고 설교도 듣지 마시고 이 고난, 고초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을 그 설교를 하는 그 목회자는 제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있지만 좋지 못한 일들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주의 종이다 보니까, 사명자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 미디어스들 달콤한 말, 단맛,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면 저도 마음 편하고 참 좋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야. 열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우리에게는 겪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안 아프고 자란 자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 아픈 만큼 성숙한다, 아픈 만큼 철든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그렇습니다. 아픈 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고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를 깨닫게 된 것이죠. 힘들어도 우리 미디어스들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그 순간까지 언제 또한 이 자리에서 내려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준비해서 선포할 때까지 끝까지 말씀 따라 저와 함께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자체가 정말 얼마나 힘든지 많은 사람은 말씀에서 단맛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쓰게 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달콤한 맛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단맛을 주는 것이 아니라 쓴맛을, 쓰디쓴 맛을 주고 있다는 사실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술에 왜 그렇게 단지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단 말씀이 쓰디쓴 경험을 통과했을 때 깨닫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온전히 승리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어린아 천국의 복된 삶을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세계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